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건강과 활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전했지만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했던, 전했던 모든 것에 비추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이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요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인생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놓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복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그 모든 설교의 요점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베드로는 절박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산 것처럼 이들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인 이 사람들과 이들의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이들을 걱정했어요. 그의 말을 지금 잘 듣고 있었죠. 이들이 집중해서.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40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결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그 사건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다 깊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의 말을 잘 듣고 들은 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목적과 목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청중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라면 매 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일 수가 없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 듣는 것을 즐깁니다. 5만 가지 기독교 방송,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단들도 방송국 다 갖고 있고, 이단들도 틀어보면 더 교회 같아요. 더 열정적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5만 가지 기독교 방송을 순례하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그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설교 듣는 걸 즐깁니다. 늘 그런 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설교,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핵심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현재 나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학술 토론회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들었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다르고 듣는 것과 진정으로 듣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 듣고 있는데 그러나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이 떨어졌습니까? 복음은 떨어지면 싹이 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정도로 잘 들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잘 들었냐고요?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이 의도하는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청중들에게 설교를 쫙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촉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사도 베드로에게 회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요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회개는 언제나 복음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회개는 첫 단계예요. 나중에 언젠가는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종교적인 모임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회개를 맨 앞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가 맨 처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와 조건이 꼭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지도자이며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회방자였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가장 먼저 복음에 있어서 화두는 회개였다는 거죠.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설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자로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외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설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회개가 첫 번째고 예수님도 회개가 첫 번째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죠. 진실되게 복음을 들을 때 회개는 논리적이며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잘 들으면 그 복음을 잘 들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회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들었으나 잘 듣지 않은 거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 에베소에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을 보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장로들에게 내가 지나가는 길이 바닷가로 좀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닷가로 바울을 만나러 갔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든지 각 집에서든지 꺼림없이 너희에게 다 전했다는 거죠. 다 전했는데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일깨워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당부죠. 제발 내가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제발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뭡니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함께 가는 두 기둥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반쪽짜리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가 뭡니까? 이건 매우 흥미로운 단어인데 라틴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다라는 그 말에서 회개라는 말이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이 회개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는 다시 생각하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랬죠.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회개가 그냥 흐느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유익한 얘기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전도지에도 보면은 요즘에는 전도지가 너무나 좋은 그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전도지들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좋은 자료, 읽기 편한 자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즐겁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좋아한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전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강단에서 어떤 예화를 제시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웃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잠시라도 교회 와서 그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잊고 유쾌하게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를 왜 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세상에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지성을 갖고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 안 갈 텐데.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깊은 인생의 그 사고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막 되짚어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문명률이 70%가 넘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문맹률이 70%가 넘는다고요.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커다란 팝콘통 들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거죠. TV를 보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지성이 테스트되듯이 이들의 지성도 테스트되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자랑하는 지성과 문명의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몇 주 전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나쁜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뒤에서 선동하니까 선동하는 그 말에 다 선동이 돼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친 것이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들은 똑똑하고 자신들은 지식적이고 자신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론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폭도로 군중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성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세대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생각하기 싫어하는지를 10분도 안 돼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주관식 문제가 엄청 많죠?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주관식 문제예요.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세상이라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대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대화를 하려고 질문을 해도 귀찮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빠지는 거죠. 게임하고 핸드폰 붙잡고 핸드폰을 부여잡고, 저도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럽지만 핸드폰을 부여잡고 주여 하고 잔다니까. 잠을 잘 때 핸드폰이 주여야 주여 하고 이러고 잔다니까요. 어딜 가나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7, 80 되신 분들도 핸드폰을 부여잡고 계시다니까. 요즘에는 지하철을 타보세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그러고 살아. 심지어는 옛날에는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걸어다니니까 저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요즘에는요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어폰 끼고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문명이.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볼 게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야만 하는 교회로 오는 사람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텔레비전 광고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텔레비전 광고를 다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도 나이가 들면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대요. 보면 혹 하는 거야,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구매 버튼 막 누르고 전화해가지고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TV 광고는, TV에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의 뻥이 다 있는 거죠. 광고에. 이 광고는 일종의 심리학과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계속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야,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TV에서 나왔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TV에서 봤어. 그럼 TV에서 본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TV에 나왔어. 그럼 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아닙니다. 얼마나 거짓된 정보들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내미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다 그게 진리야. 그래서 TV에서 양파가 좋대. 그러면 양파가 싹 떨어지고 TV에서 야 돈나물이 좋대. 그러면 우리나라 전역에 돈나물이 다 사라지고 야 민들레가 좋대. 그러면 민들레가 그냥 뿌리째 뽑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정보를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는 채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TV를 보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전과 광고의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라는 거죠.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생각 없이 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야 돼요. 회개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회개하래요.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회개라는 말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걸 완전히 거부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회개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다시 생각하고 뭘 돌이키라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지만 리펜트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턴 투 가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래. 이 말이 선포됐을 때 베드로는 돌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래.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뭘 회개할 게 있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개는 저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라. 너희들이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베드로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야겠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증명했어야지.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니네가 증명했어야지. 니네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러니 다시 생각해야지. 니네가 제대로 믿는 건지 다시 생각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과 의로운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혐오하셔서 자기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죠. 그들이 보여준, 증명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까? 바울도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왔냐고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깜짝 놀랐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상속분을 받아 챙긴 둘째 아들이 먼 길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돼지치기 하면서 주워 먹다가 그마저도 배를 불릴 수 없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을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자기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자기가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받아주기만 해도 좋겠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보나마나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뻔히 아는데도 고집하는 아들이 떠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잠 못 이루지 못하고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세리여도 창기여도 죽을 죄인이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은,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니네 잘못 믿고 있어. 니네가 전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게 탕자의 비유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지나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이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죠. 의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권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비난하시고 책망하신 게 뭐냐고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 너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재단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늘의 궁창과 이 산과 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분에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저기 널려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다 성경책 갖고 다녀요.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라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흉악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바리새인들이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수이자 교육받지 않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옳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누가 옳겠어? 바리새인들이 옳지. 당연히 누가 옳겠어?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옳지. 저 배우지 못한 목수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 저 말이 맞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도 예수를 따를 만큼 미친 사람들을 끝장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말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거짓된 책이나 다 무너져 내려서 그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란 게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인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에요. 우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린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영원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내실 거냐고요.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될 심판은 또 어떻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복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시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마음이 변화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이 변화되어야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던 거죠.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걸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시킬 때는 회개시킬 때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된 지성입니다. 근심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진리가 마음에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었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거리가 멀어.
그런데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다니까요. 날마다 눈을 비비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냄새나고 더럽고 씻지 못한 그 흉측한 물건로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할 때 그 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들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러고 살았을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다지도 간절하고 이다지도 큰데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괴수야. 내가 무슨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그 모든 지식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면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랑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을 찢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에도 어떤 정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야 어쩌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지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없이하소서 외쳤던 것은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쭉 말하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한바탕 웃었지만 캄보디아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신권사님이 두고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달라져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권사님이 정말 은혜 받았다면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달라져야지, 달라지겠지,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화돼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라고요. 회개하셨습니까? 돌이키셨습니까? 달라져야죠.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회개, 그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현재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돌이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필수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거기에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세상 정욕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회개를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는 자꾸 죄악 속으로만 가는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